자, 오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 본문은요, 어,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행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의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삶을 볼 때 참 웅덩이에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조건의 기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즉 여러분과 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란 곧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뭘 해요? 관계, 단절.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새롭게 직장을 잡았습니다. 또 가니 관계를 맺지 못하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다 보니 그 작정을 그만두고 또 옮겨봅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관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버팅겨야 관계가 사람과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저 사람의 리액션을 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간을 어떻게? 그죠? 전략하지 못함으로 또 똑같은 시간이 리피트되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움,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고 기도하고 믿은 것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꾸준히 믿음 안에 버티면 그 관계는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위치, 이 사이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그 관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요, 우리는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He is the provider, then we are the receiver.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배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할렐루야, 이 인간 관계들이 깨어지고 상처받았고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릴레이션십, 교제,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오자,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겼고 그들은 서로 비난하며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가장 많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무화과 나무 잎을 자신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행복한 디보션 보내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디보션을 만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연약함을 우리는 숨기려 합니다. I'm the top guy. 난 always 할렐루야. 정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힘들면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길 원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그대로 가리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복은 여러분 투명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2장 13절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향한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고통, 좌절함. 다시 말해서 둘째는 보니까 그것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누가 팠습니까? 내가 했어요. 여러분, 생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건 내 웅덩이. 그러나 그 웅덩이는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웅덩이는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행복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 행복할까요? 그걸 왜 그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은 가진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불행을 겪는 사람은 왜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만족과 생명임을 믿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하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라고 가리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며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존재, 즉 순종한 자에게는 평안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라이프,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완전, 무엇이?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어디 안에 무엇이 될까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관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어려움과 좌절함과를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come just as you are,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받을 때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 어두움의 그 자식을 받은 것 같이,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잣대를 대지 마시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무엇이?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과에 바른 관계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며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으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요,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못하다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존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단어 뭐였습니까? 두 단어, 의존과 순종.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존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의존하면서 나는 그의 그 무엇을? 말씀을 순종. 이 두 단어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연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만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 모르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바로 의존과 순종입니다. 빠르게 내가 의존하고 빠르게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집니다. 평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성숙이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의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지배자이심을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